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가 합장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도 손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저희들 촛불 하나 들고 주님의 길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 요란한 아버지 요동치는 소리들과 아우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산 위에 올라와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자 하오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세상을 내려가는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 시간부터 세상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시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게 절기로 구분하는데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이 5가지의 절기를 공식 절기로 이제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촛불 하나를 켜면서 대강절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촛불 2개, 3개, 4개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시간의 첫 출발들을 하고자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사람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움직여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때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 75세 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왔는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없습니다. 이런 실망감이 있을 때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는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과 또 12명의 아들들 낳아가지고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그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터이니까 만약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 유고를 가지고 이곳에서 떠나라. 그 유언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출발해서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세대를 100년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들렸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430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60만 3,550명의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지는 민족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 왕주가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주가 이제 등장하면서 요셉의 자손들 또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학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몹쓸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낮에는 가서 그들이 공사를 통해서 가서 성벽 쌓고 가서 피라미드 쌓고 막 이런 길 닦고 하는 그 일에 그들이 이제 고용되어져서 그 일을 이제 힘든 노동의 일들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제 찾아오십니까? 언제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괴로워하고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항복하게 되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그 일을 이제 모세가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입술을 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얘기로 하면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이제 4장에 가보면 말라기에 보면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을 내게 됩니다. 엘리야를 내가 보낼 터이니까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에 있는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끝을 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술을 닫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끊어지게 됩니다.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누굴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런 외침을 합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까지 다시는 이 땅에 비나 이슬이나 아무것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할 때까지 다시 이 땅에는 가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이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곡식을 먹는 그 순간에 만나가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땅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농사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남신과 여신이 합방할 때에 비와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도 섬겨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바알신이 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건 바알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비는 바알신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비를 갖다가 못 내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이, 아세라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짜라고 한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놓고서 진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그래서 제물을 쌓아놓고 가서 불로 응답하는 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결국은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모든 제물을 핥아버립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다 핥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 사람들이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왕한테,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무릎에 조아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지중해에서 조각구름 하나 떠오르기까지 종을 7번 보내면서 7번째 조각구름이 있나이다 그럴 때 외칩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큰 비가 오나이다. 엘리야의 입에서 큰 비가 오나이다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비가 내려짐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은 뭐야?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묶였던 것을 풀어냈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를 보낼 터니까, 엘리야를 보낼 터이니. 그래서 엘리야가 오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 왜 엘리야가 오는 거야? 왜 엘리야야?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뭐 할 거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엘리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길을 만드는 자가 먼저 올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에 바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누가복음까지 오는 시간에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닫아주셨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는 멸망했지만 종교적으로 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주인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성전을 갖다가 짓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침묵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못 듣고 계시는 거냐? 뭐 하시는 거냐?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60만 3,550명의 숫자가 만들어진 거, 그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갖다 소개하면서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니 아비야 반열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이들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그 기간 속에서 그 길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가시느냐?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행했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흠이 없이 행했지만 아이가 없더라.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많아졌더라. 아이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으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헌신했을 거예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세부터 50세까지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쌓았을 터인데 아이가 없었더라. 나이가 많았더라. 이제 기회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에 열쇠를 갖다가 풀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그가 와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 사람들의 굳은 마음들, 사람들의 돌같은 마음들을 다 바꾸는,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위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회개를 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그들이 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이 받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가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동안 행하시고자 하셨던 닫아두셨던 하나님의 입술을 여셨는가, 또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가정에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시게 됐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2만 명 정도,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은 다 24반열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24개로 나눠가지고 가서 1년에 52주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씩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침에 가서 제단에 샹불을 키는 아침과 저녁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24반열이 돌아가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800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한 반열 속에 속하게 되는데 그 반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샹단과 떡상과 가서 등불이 있는데 촛대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해가게 되는데 샹단에 불을 밝히러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열의 차례가 왔을 때 800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저 성소에 들어갈 것인가.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죽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러 갔다가 샹단에 불을 밝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뭘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주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성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했느냐? 제비를 뽑아.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제비를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비 뽑힌 사람 가운데 요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뽑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사가랴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30년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샹단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몇 번이나 될까? 2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제비불을 뽑아야 되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제비를 아무나 뽑는 게 아니니까. 이게 내가 능력 있다고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일인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사가랴는 몇 번째 들어갔을까? 사가랴는 성수에 들어가는데 샹단에 불을 밝히러 들어가는데 이게 몇 번째 들어가는 걸까? 여러분 몇 번째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러다가 할까? 제가 이게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부르셨던, 여러분 사가랴가 아들이 없었어요. 제사장인데, 그 동네에서 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어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아들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뭘 당할까요? 손가락질도 당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제사장님 하는데 뒤에서는 비방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을 거예요. 왜? 태의 문은 가서 그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결정이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이 대강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에서 향단의 불을 밝히면서 기도하는 사가랴가 있어요. 또 밖에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 제비 뽑은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그 시간 동안에 주님,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가 닦고자 하오니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주인공이 되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사가랴도 주인공만 한 적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처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전에 뭐였느냐? 밖에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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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여러분 2025년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마음을 뭐로 열 거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였던 하나님의 그 쇠사슬을 풀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주가 오시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거냐?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되고, 사가랴를 하나님의 성소로 올려 보내시게 됩니다. 사가랴가 올라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년 똑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늘의 길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에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향단의 불을 밝힐 때 자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향단의 우편에 서 있는 가브리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브리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왔는 소식은 뭐냐?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 좋은 소식, 사가랴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 곧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에게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심령의 밭을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시면서 세례요한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의 그 준비되어진 마음을 다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몰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촛불 하나에 불을 밝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입술의 그 문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2025년 네가 향단에 불을 밝혀라. 네가 기도의 향단에 불을 밝히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 문 밖이 아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단을 밝히는 하나님의 침묵의 문을 여는 입술의 문을 여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마음밭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거짓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갈아엎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영원 신부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